1968년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레노어 제이콥슨 교장님과 함께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인지 능력 평가 시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무작위로 20%의 아이들을 선출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교사에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말합니다. 너는 비범한 성취 능력을 갖고 있고 지적 잠재력을 지닌 학생이니 지금은 당장 큰 차이가 없겠지만 학년이 끝날 때에는 너의 능력은 더 지금보다 좋아질 거란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 진심을 다해서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그 20%의 뽑혀진 아이들, 특출나지 않고 탁월한 재능이 있는 아이가 아닌 일반 평범한 아이들이었던 20%의 아이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 아이들에게 진심을 다하여 그 아이들이 잠재력이 있다라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큰 일들을 이룰 거라고 격려하며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 8개월 뒤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20%의 아이들, 실제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도가 다른 친구들과 월등히 높은 친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향상된 실력을 발휘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2년이 된 후에는 그 격차가 아주 많이 벌어져서 기존에 있는 아이들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춘 아이들로 자라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 자랐을까 하는 것을 또 아이들에게 설문을 합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음이 담긴 말로 저를 다르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즉 평범한 아이들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말로 격려해 준 거예요. 다른 이들보다 너 뛰어나, 너에겐 잠재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해준 그것을 이 아이들이 그 믿음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대로 달라져야지 라는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보다 다른 그런 뛰어난 학업 성취도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구는 후에 한 가지 효과라는 타이틀로 학계에 보고되게 됩니다. 그 타이틀이 바로 로젠탈 효과입니다. 이 로젠탈 효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또한 나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면 나는 타인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던져주었던 그 말이 그 사람의 삶을 달라지게 만드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이런 로젠탈 효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서 말해준 그 말이 여러분들의 가정,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말을 하며 그들을 세워주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인가 말을 하게 될 때 먼저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이 단어가요, 줄임말이랍니다. 원래는 이 느린말은 뭐냐면 마알이라는 단어가 줄여진 게 말이라는 단어가 됐다라고 하죠. 마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입니다. 즉 말이라는 것이요, 그냥 내 입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말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의 언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품었던 그 생각들이, 뜻이 입술로 선포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에는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죠. 다른 말로 책임감도 있습니다. 사람이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에는 마땅히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책임만 따르지 않고 그 말은 때로는 실제가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이 속담이 있죠. 이 씨가 되다라는 이 단어가 계기가 된다라는 뜻이죠. 즉 우리가 내뱉은 그 말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요, 우리는 민수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이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것이요, 여행이 아니에요. 여행.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것은 싸움, 전쟁이에요. 누군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싸울 만한 곳인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맞나?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청을 들으셔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뽑으셔서 그들을 정탐꾼으로 보내시게 되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확인해 보니 정말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땅에 자신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음을, 또 자신들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성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들이 돌아와서요, 먼저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반응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반응의 말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맞지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죠? 우리는 가면 죽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냐면 이들이 그 지파의 대표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요, 허무맹랑하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안 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 됨은 철저하게 자신 속에 있는 생각으로 판단한 결과였죠. 근데 그 결과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흘러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흘러들어가니까 어떡하지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가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이들이요, 그 안 돼라는 부정적인 말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즉 부정적인 것에 내 마음이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로 내뱉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빨간색 글자요.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말을 해버려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백성들이 울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한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말이 14장 6절부터 9절이죠 14장 6절부터 9절 말씀에 빨간색 글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밥상이다 라고 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에 따라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쪽에서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여 갑시다, 가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반응에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반응,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반응을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빨간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죽고 싶었다고 말했지? 그럼 죽어. 여러분, 이 말이요, 너무 무서운 말인 거예요. 가끔 우리 어르신들이 대표적인 거짓말 하나를 하시죠. 그 거짓말이 뭡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고 있네요. 아니요, 여러분.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민수기 말씀에 그대로 행하리니. 큰일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연수의 복이 있어요. 여러분, 연수의 복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내가 부족하고 미안하다고 그런 말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조차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말들을 들으신다라면 우리의 말이 씨가 되고 우리의 말이 계기가 된다라고 결론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6장 말씀에 가보면 엘리사의 사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이 전쟁을 하려고 사마리아에 군대만 보내면 그럴 때마다 패배하는 거예요. 전략을 아무리 잘 세워도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뭐라 말하면 너희 중에 첩자가 있구나. 첩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자 그 중에 있는 한 신하가요, 열왕기하 6장 12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한 말도 아나이다. 문제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엘리사였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군대를 사마리아 성이 아닌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도단성은 아주 볼품없는 작은 성이에요. 그 성을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서는 엘리사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찌려보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게하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평상시처럼 그 성벽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그들 눈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서슬퍼런 칼을 들고 있는 아람 이방 민족의 군인들이 자신이 있는 이 성을 에워싸고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두고 있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이 상태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겠습니까? 그 상태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는 즉시 엘리사에 가서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고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허풍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짜.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요,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의 말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으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엘리사는 볼 수 있어도 게하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에 대하여 엘리사가 게하시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그 믿음으로 선포한 그것이 하나님께 또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마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눈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는 축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현실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상황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 수 있어요.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바닥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말씀에 가보면 귀신 들린 소년을 두고 있는 아비가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말에 그 말의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예가 되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그 소녀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상태가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귀신이 아들을 사로잡았대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몸이 뻣뻣해지도록 굳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그대로 방치했을까요? 아니요. 최선을 다하여 그 아이를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 전제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는데 안 돼요. 그 절망을, 낙심을 말하는 거예요. 저 너무 낙심됩니다. 모든 걸 다 동원해봤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데 혹시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자신의 낙담, 자신의 절망에 답을 예수님께 던져주며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아버지는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역사를 보았지만 그 낙담되게 자신을 붙잡았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때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렇게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치는 거예요. 점점 낙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연히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찌 보면 인간적이라고 보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당연한 모습, 그때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원어는 쉼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게 뭡니까? 할 수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낙심됐다고? 라고 반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슨 말이냐? 너 지금 잘못 말하고 있네. 무엇을 잘못 말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엇을 잘못 말했다라는 거예요? 낙심된 말을 지금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라는 그 답의 말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안 돼? 부정적이라고?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아니야,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단다 라고 말하며 언어를 바꾸시는 거예요. 언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믿는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 말할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언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던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담긴 믿음의 말 한마디가, 일상적이고 사소하게 스쳐가는 작은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다 라고 말이죠. 즉 그것이 보잘것없어도 사소해 보여도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우리의 귀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듯하게 느껴져도 그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으신대요.
그리고 그 들으시고 다음에 뭐합니까? 아이의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는 없어도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이라도 보여드릴 수는 있잖아요. 이런 말 한마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믿어요. 도와주세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안 되겠지? 죽겠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겠지? 죽겠지? 에휴, 어쩔 수 없네. 불쌍해라. 찌찌찌.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건져주세요. 하나님, 이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세요. 하나님, 비록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시느냐? 주님 안에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기론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가정사역 중에 하이패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정사역에 대한 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어느 날 부부들을 10팀을 이렇게 초청을 하고는 그 부부들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걸 진행을 하면서요, 남편 칭찬하기, 아내 칭찬하기를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거예요. 먼저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데 많은 말 필요하지 않고 한 줄로 아내를 칭찬하기라는 걸 한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해보십시오. 한 줄로요, 한 줄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쓴 겁니다. 내 아내는 시골 구들목 같은 아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신을 늘 따뜻하게 감싸주는 아내라는 거예요. 이야, 너무 놀랍어요. 또 그 다음에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선한 가을 하늘 같은 아내입니다. 이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리고 점점점 그 기쁜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이 높아지도록 나를 세워주는 아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야, 박수를 칩니다. 또 그 다음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 아내는 솜사탕 같은 아내입니다. 내 아내는 너무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모든 사람들이 웃으면서 또 박수 쳐줬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아내는 산소 같은 아내입니다. 와, 산소 같은 아내입니다. 이제 완전 애처가죠, 애처가. 그런데 아내분의 얼굴이요, 검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도 못 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아니, 산소 같은 아내라고 했으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글은 잘 써놓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아내는 소 같은 아내입니다 라고 말이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비난을 한 거예요, 비난을. 그러니 아내의 얼굴이요, 뿔그락해지겠지요. 여러분, 이 비난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요, 그 예를 우리가 또 사무엘상 6장에 나와 있는 미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요, 법궤를 빼앗깁니다. 자그만치, 물론 그 다음에 돌아왔지만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법궤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했냐면 베옷을 입습니다. 여러분이 베옷을 입는다라는 이 베옷은 평민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죠? 신분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면 이 법궤가 상징되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왕이시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니까 나는 평민 복장 입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을 기뻐하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요, 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그 기쁨 가운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너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옷이 벗겨졌네요. 아니, 옷이 벗겨지자마자 미갈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글쎄 지붕에 있다가 남편을 보면서 마음에 업신여겨요.
쉬운 말로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마음의 알갱이에요. 마음의 언어예요. 말이 업신여기니까 이것이 말이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0절에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업신여기며 다윗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책바가지, 어떻게 외간 여자들 앞에서 몸을 보일 수 있어? 당신 그러고도 왕이야? 라고 하며 비난한 거예요. 어찌 보면 채통 좀 차리세요 라고 말하는 말로 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어떡하죠? 그에게 무자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하나님이 그를 쳐버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미갈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요? 사울의 가문은 이미 사라졌어요.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람은 이스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미갈은 처음에는 다윗의 아내였지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 그때에 다른 남자의 아내로 주어버렸어요. 그러니 다윗이요 데리고 오지 않아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미갈을 데리고 와서 왕후의 위치에 올려놨어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쉬운 말로 예수는 다윗이 믿는데 은혜는 미갈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미갈이 그 은혜를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라면 다윗 왕이 행하는 그 모습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자신에게 들려진 역사가 됐다라는 것을 그가 기억했다라면 다윗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줘야 되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을 버럭 안고 여보 오늘 당신 멋졌어, 당신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해줬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함이 많은 사람은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 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남을 비난하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마르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팔에 붓기 시작해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인정해 주세요. 근데 그때 날카롭게 말하는 한 제자가 있었지요. 가룟 유다요. 어떻게 이것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평가, 저는 도둑이라. 여러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역사만 드러내어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는 안 돼요. 누군가가 잘 되면 배 아파서도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 잘 앞서가고 누군가가 열심히 교회 섬기면요 박수 쳐줘야 돼요. 칭찬해줘야 돼요. 이야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을 보내셨구나 인정하며 즐거워해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뭐 어떤 마음일까요? 다양한 마음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만 갖고 설교해 주세요 라고 해도요 1년을 넘게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먼저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백부장이 나와요. 로마는 이스라엘의 집안에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지파가 요청하여 불러들인 이방 민족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주저앉아 버립니다. 나 안 나가. 아내와 남편이 싸워서 말리려고 들어갔다가 안방을 차지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대놓고 비난하면 죽음을 당하니까 종교적으로 비난했어요. 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멸시받을 자들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들이다, 저들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구원받지 못할 족속들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백부장을 보시며
최고로 칭찬하세요.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너 믿음 있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네 믿음 기뻐하셔 라고 말하며 그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게 하나님의 칭찬으로 그를 세워주십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에 가보면 12해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오지요. 모세의 오경에 보면 혈루증은 부정한 죄예요. 부정하다라는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그를 가까이 했을까요? 그래도 가족들이 그를 끌어안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요? 나도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도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된 여인, 사람다운 대우도 받지 못하는 여인. 그러다 보니 예수님 옆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옷자락 하나만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어떡하십니까? 먼저는 바라보세요. 째려보셨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말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그것이 사랑에 바른 바라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가족들도 자기를 버렸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면서 저주받은 인생, 기구한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이 여인을 향하여 딸아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너를 딸로 대우하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붙잡고 계셔 라고 말해주며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의 믿음을 더 칭찬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였느니라. 병을 고쳐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모세오경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며 아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요, 후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실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바로 우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 이 역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여자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여인이야. 당신은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칭찬받는 여인이야 라고 말하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복될까요? 그 전에 그렇게 못 살더라도 남편의 이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살려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이 그를 살리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비난하고 그래도 업신여기며 말을 내뱉으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향하여 칭찬하세요라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남편을 생각해 보니까 화딱지만 나는 거예요. 남편은 양말도 뒤집어서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옷도 아무데나 벗어놓고 그리고 하라는 건 하지도 않고 맨날 소파에 붙어져 있는 혼연일체된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칭찬할 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어떤 모습을 보게 하셨냐면 남편이 빨래통에 자신의 양말을 이렇게 돌돌돌 말더니 그 빨래통에 이렇게 툭 던져 놓는 걸 본 겁니다. 그러자 이 아내 된 여주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대요. 슛 골인. 혹시 학교 다닐 때 농구 선수였어? 라고 말해줬대요. 여러분, 이때부터 남편이 달라졌답니다. 모든 빨래를 농구처럼 던져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양말들을 주워서 다시
그 빨랫감에 꼬리를 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남편을 달라지게 만들었고, 남편이 달라지니까 집안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어떠하시겠습니까? 아까 이 일들을 이루었던 여집사님의 그 마음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세요. 슛골인 못하더라도요, 이야, 당신 후진 참 잘하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야, 당신 음식 정말 맛있게 먹네?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또 결단해야죠. 한 배 또 따라해 보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창조하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갈 때요, 비난하지 마세요.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칭찬하고, 믿음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언어로 가정을 천국처럼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